8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마침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승리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가 마침내 승리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가 승리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들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침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더 힘을 얻고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더 힘을 얻고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움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까지,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실까요? 10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락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는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방에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라.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성에 빚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 요시아 개혁 운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요시아의 개혁 운동은 남유다의 멸망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의 개혁 운동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장면들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당연한기도 하지만 또 놀라운 것이기도 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왔다는 것이. 그래서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아무리 간이 배 밖에 나와도 그렇지 어떻게 이 성전 안에 그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올 생각을 했을까? 그 안에 우상들을 쓰는 그릇들, 심지어 우상의 그 휘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처소를 만들고 이런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두렵고 떨려서 함부로 정말 너무 두렵고 떨림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시는 성전 안에. 근데 그걸 우상을 그 안에 가지고 들어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감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들 이게 다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보면서 기가 막히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 하나님 무섭지도 않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잘 모르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도 여전히 내 안에 우상들이 있는 거죠. 내 안에 그 안에 성전 안에 남창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건 뭐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음란함이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함께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짓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시아가 그 우상들을 다 철저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철저히 찾아내서 다 빻아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그 가루를 흩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게 요시아 개혁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요시아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이 다 끄집어내어지는 것.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끄집어서 다 빻아서 불태워서 흩어버리는 것. 흔적도 남지 않도록 없애버리는 것. 하나님 그거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내 심령 안에서 이런 놀라운 우상과 단절하는, 죄악과 단절하는, 그것과 치열하게 싸워내는 요시아의 개혁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요시아의 개혁운동이 예루살렘에 한정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 주변으로 이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락에게 드리기 위하여 장애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무서운 것.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뻗어시 유다, 자기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만 망하지 않아요. 절대 나만 망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반드시 내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부모면 자식에게, 목사면 그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리더십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전체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나오지 못할 정도로 깊은 영적 진짜 대물림 같은 악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걸 끊어낸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자녀를 상하게 하는 일,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태양신을 숭배했거든요. 그게 사용되었던 말들을 다 제거하고,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내시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는 것이며, 굳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그 주변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또 태양수레를 불사르고 12절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방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그것들을 가루를 기도신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것부터 성전 마당으로, 성전 주변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13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 이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앞에 있는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인데, 그 산당들이 솔로몬 때 지었던 것들이 언제까지 있다고요? 지금까지 있는 것이. 죄의 뿌리라는 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죄를 쉽게 짓습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오늘 내 가운데 어떤 그 열매를 절대 거두지 않거든요. 근데 그 죄도 지으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면 열매를 거두죠. 그리고 그 열매는 그 씨를 뿌린 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에게 사망 지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것, 뿌린 대로 거두는 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비방을 했으면 반드시 비방하는 말로,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으면 나는 억울한 일로 반드시 당합니다. 이걸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절대 죄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때만 그 죄로부터 면함을 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에 지었던 죄가 북이스라엘을 관통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여러분 중간중간에 요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가 와서 이걸 막 끊어내려고 정말 몸부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를 관통하는 죄의 출발은, 죄의 뿌리는 놀랍게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우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가 남유다의 우상의 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요시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우상 제거를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그리고 앞으로 계속 확장되거든요. 지역적으로 확장됩니다.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성전밖에 그래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루살렘 도시로부터 계속해서 확장합니다.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와 베델까지 가서 그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는 지역이 확장되어져요. 그런데 지역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시간도 확장됩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남유다의 제뿌리는 뭐라고요? 예, 솔로몬이었어요. 그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다 제거합니다. 솔로몬 때부터 만들어놨던 그것까지 다 제거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거슬러 올라가서 제뿌리를 다 끊어내고 공간적으로도 확대해서 그것을 다 끊어냅니다. 그래서 14절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이제 솔로몬의 것들을 다 깨뜨린 후에 15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위로 올라가면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산당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그건 언제 세운 것이냐면 여로보암 때라는 것이에요. 시간적으로도 남유다의 뿌리라고 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그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북이스라엘의 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으로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제거하는데 시간적으로도 그것을 올라가서 우리의 죄의 것을 다 끊어낼 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지금 북쪽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뿐만이 아닙니다. 16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읽고 있는 16절이 뭔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 요시아 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대했던 이렇게 살아도 뭐 괜찮네. 어쩌면 여로보암의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은 뭐 일어난다 해도 뭐 안 일어나네 뭐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시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17절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빛이냐 묻죠.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이렇게 합니다.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북쪽에 와서 이 산당들을 다 제거할 거라고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남유다의 왕이 올라와가지고 이 일을 행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인 이 요시아가 북이스라엘의 땅인 베델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상을 다 제거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18절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19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베델에서 했던 것처럼 더 중심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요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서 다 죽입니다.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의 개혁운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공간적으로 어디를 확대된다고요?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요. 그리고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가서 베델과 그 북이스라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델과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죽여버리고 그 제사장들을 죽여버리고 그걸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의 개혁운동은 자신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확장되어서 남유다 전체와 북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모든 우상들을 이 왕이 싹 다 바다 끝으로 밀어서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개혁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려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 수많은 반대들, 수많은 저항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요시아는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이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남유다는 멸망한다. 다만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랬던 걸 내가 보고 네가 네 눈으로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요시아는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비록 남유다가 멸망할지라도 비록 내가 그것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위하여 나는 내 생명 바쳐서 내 인생을 바쳐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도 남유다는 멸망해요. 그러면 요시아의 개혁운동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하게 한 힘이, 이 정결케 한 힘이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요시아의 개혁운동을 통하여 정말 새롭게 된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자기 자녀들을 뭐로 가르쳤을까요? 진리로 가르쳐내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요시아의 개혁운동은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남유다는 망했잖아요. 자기 혼자 저렇게 몸부림쳐봐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몸부림쳐봐야 결국 봐봐 남유다 망한다. 지 혼자 저렇게 한다고 되겠나 뭐 결국 남유다 망했잖아. 요시아의 개혁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요시아의 개혁운동은 비록 남유다의 멸망은 막지 못했지만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자기 자녀들을 진리로 가르치는 그 남겨진 씨를 만드는 것이에요. 씨를 남겨진 씨앗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시아의 개혁운동을 보고 실패한 개혁운동이라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요시아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의 유일한 사람. 히스기야도 있고 요사밧도 있지만 단연코 성경은 다윗처럼 행한, 가장 다윗처럼 행한 사람은 요시아라고 얘기할 만큼 요시아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사람. 결국 이 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씨앗들, 거룩한 씨앗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결과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열매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몸부림친다고 몸부림쳤는데 결과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을 향해 막 애를 썼는데도 뭐 결과가 딱 안 보이고, 가정을 위해서 막 애를 썼는데도 결과가 안 보이고, 성도들 향해서 진짜 막 몸부림치는데도 결과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은 쓸모가 없는 일이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쓸모없는 삶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 더운 여름날 여러분 새벽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이 새벽을 지켜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 오늘 기도가 지금 하루 기도하셨습니까? 오늘만 기도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1년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8년째인데 적어도 여러분 그 이전부터 기도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기도가 다 응답되고 그랬나요? 아니죠. 기도 응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그러면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그 기도는 쓸모없는 것이 되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절대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고백처럼 나만큼, 여러분 진짜 그래요. 뭐 이찬수 목사님 좋은 분이시긴 하지만 여러분
그 이찬수 목사님 말고도 진짜 신실하게 그 현장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백해요. 아버지의 기도다. 아버지. 그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결국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로 열매 맺지 않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싸우는 죄에 대한 싸움, 개혁, 죄와 싸우고 있는 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쳤던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상하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요시아 때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이름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그 시점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거 한 가지만 그럼 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는 이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셨을까요? 한 중간쯤에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다 끝날 때쯤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남유다가 다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하고 없잖아요. 남유다가 이제 거의 다 멸망합니다. 요시아 끝나고 나면 내 왕이 등장하지만 이건 뭐 순식간에 바바바박 바뀌면서 그냥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왜 마지막 시점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진짜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남유다 멸망한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준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꼭 봐야 될. 그래봐야 결국 남유다 멸망한데 아니요. 맞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예언하신 대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운동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흘러들어왔던 것들 있다면 끊어내야 돼요.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재산 가운데 흘러들어왔던 죄가 있다면 끊어내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싸워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내려왔던 어떤 연약함이 있다면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아니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건 아니지 하는 건 단호하게 끊어내고 말씀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도 교회 공동체에게도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그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과감하게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 몸부림은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에 기대했던 모양으로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시간 동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삶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도시와 또 베델과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개혁운동이 확산되어졌던 것처럼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되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도시와 이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개혁운동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함이 확장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만 거룩하게 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 땅에 살아가는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이 거룩함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몸부림쳤던 그 삶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부흥이 확장되어지게 하시되 내가 몸부림치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제 뜻들을 끊어내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진짜 우리 거룩하게 한번 나아가 봅시다. 진실하게 한번 나아가 봅시다.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아 개혁운동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하나님 베델과 사마리아 땅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 땅까지 하나님 새롭게 되는 하나님 요시아의 개혁 운동이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요시아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어되기를 원하고 내 속에 있는 음란함부터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저희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끊어내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 심령 가운데, 저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제거될 우상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그것을 끊어내는 요시아의 개혁 운동이 제 심령, 제 마음밭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하나님 우상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시되,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하나님 헛되고 악한 마음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솔로몬으로부터 여로보암부터 내려왔던 그 죄악들을 다 끊어내었던 하나님이여, 정말로 요시아의 개혁 운동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허용했던, 우리 가운데 허락했던 그런 죄의 하나님의 영향력들과 쓴뿌리가 있다면 다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의 하나님이여, 죄의 영향력들이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이건 이렇게 해도 돼라고 허용했던 그 하나님의 우상들과 하나님 죄악의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다면 주님 끊어내는 하나님 요시아의 개혁 운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저희 마음밭에서, 저희 가정에서, 저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도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사랑하는 도시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행해졌던 모든 우상들을 끊어내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울산 땅 가운데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우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우상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울산이라는 도시가 새로워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여 베델을 지나 사마리아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멸망할 것이지만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요시아의 개혁 운동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건 그래도 되지 않나, 그 정도는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나 하는 죄를 허용했던 것들을, 우리 가운데 왔던 것들을 끊어내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죄가 히스토리가 있어요. 죄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죄는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죄의 히스토리가 끊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병상에 있는 식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쉬지 않으면 이깁니다. 기도한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이 여름날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믿음의 식구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두 가지 위해서 제 히스토리가 끊어지는 역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회복하시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 향하여 이 새벽에 기도가 흘러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죄는 히스토리,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반복되어졌던 하나님
죄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걸 끊어내는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10년 가운데 하나님이여 로쇼와이드 라스키미위리디올로쇼와이드 레스키리디올로쇼와이드 라스카라라라 스티비리디올로쇼마와이드 라스카라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제 속에 있는 죄악들의 하나님의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죄를 미워하시되 하나님 그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서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이 죄를 끊어내고 싶어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의 제사 가운데 역사를 가지고 있고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뿌리를 가지고 있는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죄의 뿌리가 끊어지는 역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죄의 뿌리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역사가 끊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반복되어서 하나님이 어제도 지었고 그 전에도 지어왔던 죄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죄의 하나님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끊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러시아와이드 러스미리리리리 러시아마와이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범했던 죄야,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죄의 하나님의 뿌리들이 끊어지게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요시아의 거룩한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 죄의 쓴뿌리부터 끊어내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로스웨디디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로쇼마와이드 스키웨디디디올로쇼와이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 하나님의 모든 죄 하나님의 뿌리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배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유업들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것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이 여름날에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아의 거룩한 개혁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모든 시간들이 절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손이 절대 내려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요시아가 보냈던 그 의미 있는 하루 우리가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